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 2013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 본사 정문에는 3개의 조각상이 나란히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각상에는 어떤 사람이 지구본을 꼭 껴안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편안한 미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떤 사람의 조각상을 해놓았고요. 그 옆에는 또 비슷한 조각상이 있는데 역시 지구본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지구본 위에 아주 거만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조각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조각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시간. 그런데 첫 번째 조각상 어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람. 시간이 귀중한 것인데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도 행복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귀중성을 모르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묘사하는데 그 옆에 있는 조각상이 그 사람의 장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구본 밑에 깔려서 괴로워하는 사람. 반드시 시간을 무시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후회할 날,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상징적으로 이러한 조각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심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3년도 한 해를 보내고 오늘은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송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크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시간, 세월에 대한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휘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시는 대로 시간은 내 인생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너무나 귀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고 귀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거 허비하고 낭비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한 해가 너무 빨라요. 2013년도 우리가 이제 한 해 1월 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쓰실 때에 날짜를 쓸 때 2012년인가 3년인가 자꾸 헷갈려갖고 3년을 쓰다가 이제 그것이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벌써 새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이와 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우리가 절감하고 실감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참 빠르다. 나이가 지긋하고 이제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한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울고 웃던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마치 어린애가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내가 시간은 기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내가 한참 공부하고 청년기 때에는
이 시간이 그저 나의 젊었을 때 평소 걸음처럼 그냥 이렇게 걷는 그 보폭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40대 되고 50대 되고 내 인생의 전성기,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가가지고 내 인생의 시간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내 머리에 흰머리가 않고 내가 인생을 이제 다 살고 정리해야 될 때를 뒤돌아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 다 많은 시간들을 지나가 버리고 허비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했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어린 아이처럼 걸어가고 기어가고 있는 시간입니까? 달려가고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시간들이 다 흘러가 버리고 남지 않는 얼마만의 시간, 그것만을 지금 나의 시간으로 간직하고 있는 분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래서 너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안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금방 아침 안개가 햇볕이 뜨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내 인생이, 시간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인생이 흘러가 버렸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기억하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2013년도에는 영원한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없어요. 불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면 좋겠는데 시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은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허비하지 않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작보다 우리는 마지막을 더 신경 쓰고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잘 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더 잘 해야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중요하지만 이 송년 마지막 보내는 걸 잘 해야지 한 해를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진보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잘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사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을 지으면 그 한 해는 아름다운 것이고, 지금까지 11달은 잘 살았는데 12월 연말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망쳐놓으면 한 해는 다 망가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 짓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2013년도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삶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해의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다고 다짐도 많이 하는데, 지금 1월에 세워놓았던 성령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정해놓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과연 내가 그 행한 대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무리까지 잘 깔끔하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의 중간에 변질되어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망쳐놓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생을 매듭지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듭짓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한 해의 마지막도, 시작도 성령께서 하게 하셨으니 마지막도 깔끔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물을 포장할 때에 아주 마지막을, 마무리를 포장을 예쁘게 하면은 받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 그 포장,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엉터리로 하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로, 시작한 인생이 성령의 인도로 마치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로 마무리를 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말씀합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해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마무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는 날씨가 좋고 해가지고 목초지들이 많아가지고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좋은 풍습이 하나 있는데 무언가 하면은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목동들이 흩어져서 이 산 저 산에서 지금 양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마무리 시간이 되면은 종을 치고 내려갑시다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 산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다른 목동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 소리가 산골짜기 메아리를 타고 옆에 있는 산에 있는 다른 목동에게 전달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목동이 그 소리를 듣고 또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하면은 온 산에서 그런 아름다운 이 찬양의 소리들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보세요. 그 아름다운 경치의 풍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들려오는 그 메아리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풍요롭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날마다 목동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종치면서 내려갑시다 땡땡땡, 그게 아니고 찬양합시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날은 참 날씨도 좋고 포근해가지고 양들이 말을 잘 들어갔고 낮 시간에는 목동들이 한가하게 피를 불다가 낮잠도 자고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항상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공격해 올 때는 목동이 나서가지고 그 늑대를 또 쫓아내야 되고 또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말썽꾸러기 양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또 개울에 빠진 자들은, 양들은 또 끄집어 와야 되고 온갖 우여곡절이 있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정리하는 말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찬송으로 마친다고 하는 걸 제가 어느 글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13년도 다사다난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슬픔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 각자 나름대로 삶이 달랐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치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항상 넘쳐갖고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불평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을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은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쁘게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십니다. 정말 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노예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 찬양 예배 때에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신 목사님,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신 분들은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가정을 제가 쭉 보면 참, 목사님 사회 보실 때 얼마나 미소를 짓고 행복하고 우리를 웃겨줬어요. 그렇죠? 막 춤도 추시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사회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다 너무 행복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 참 목사님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돼요. 자녀들이 둘인데 아들, 딸이 있는데, 한 아들이 몇 해 전에 한 2년, 3년 정도 좀 지났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병이 생겨서 뇌종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 아들이. 내가 그 장례식에도 제가 가고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더라고요. 또 딸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본래 신장이 안 좋았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늘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10살 때 신장 이식을 한번 했어요. 여기 신장 이식해도 요 신장은, 남의 신장은 10년이래요. 10년. 또 인식을.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가 대학에 UC 샌디에고를 다녔는데 또 이제 신장을 또 이제 기능이 다 나빠져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끔 얼굴을 보면 막 얼굴이 이제 시커멓게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증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일주일에 4번씩,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밤 10시부터 3시까지인가 자기가 이제 병원 안 가고 기숙사에서 이거를 피를 거르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이. 사모님도 몸이 불편하세요.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참 감사한 건, 그래서 또 어느 분이 신장을 기증을 해줬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그분이 한국을 아예 떠나버리셨대요. 왜 떠났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여기 남으면은 괜히, 여기는 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증이잖아요. 생생 낼까봐 나는 아예 그냥 한국으로 떠나버리겠다. 그리고 그냥 기증하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분도 참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항상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이분은 목회를 안 하시고 우리 신학교 때부터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늘 이제 북한에서 북한 이제 그거는 비밀 조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름도 가명으로 쓰고 저에게 이제 편지가 어저께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제가 짧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북한 수용소의 70대 성도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10년 전 수용소에 갇힌 70대 성도가 간수에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젊은 형제가 다가가 부축하여 일으키자 간수가 도와주었다고 때리고 두 사람을 뉘어놓고 한 발은 할아버지 얼굴을, 한 발은 젊은이의 얼굴을 밟고 비벼 얼굴에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할아버지 성도가 포로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일이에요. 그래갖고 막 매를 맞고 얼굴이 이제 피가 나고 한 일이, 도와줘 사람도 매를 맞았습니다. 다시는 서로 돕지 말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손을 땅에 짚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젊은이가 화가 나서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여보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러 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입은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북한 그 선교를 대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서 뭐 다사다난이다 온갖 수직어로 괴로움을 표현하시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한 모퉁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 해를 보냈다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삶, 이민생활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기서 살면서 안 좋은 것들만 구실만 내세워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 해를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고 마무리가 깔끔하고 깨끗하겠어요. 선물할 때에 포장재를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원망하면은 지금까지 잘 살아도 그냥 신문지로 누더기처럼 해갖고 포장해서 주면 하나님이 한 해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 시대에. 어머니에게도 감사하고 아버지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면 목사님에게도, 한국의 우리 대통령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다 서로 감사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 증오만 남아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술러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복된 삶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좋아하실까.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사하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도 있어요. 저도 실수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한 해 동안의 성장을 위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는 자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실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이 송년의 이 날에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들어야 돼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았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속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실수가 뭘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물론 다 잘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짚어 넘어가야 돼요. 세 가지로 저는 우리의 실수, 잘못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개인적인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신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째로 예배 생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 365일 우리 교회 뭐 주일 빼고 300일 정도 새벽 기도회 있고요. 주일 52주 또 금요 기도회 여러 예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충성하셨습니까? 넘기세요. 예배 시간에 충성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찾아뵙고 문안 인사하는 그 비율은 숫자는 부모님의 경제력하고 비례한다고 그런 통계가 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방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들에게 투자 다 하고 뭐 사업 자금 해서 이리 야금야금 다 빼먹은 자녀들은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가 누가 효자예요? 딸이 효자예요? 장남이 효자입니까? 돈이 효자예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다 주면 안 되고 내가 제일 아끼던 금반지 뭐 그거 다이아 반지는 우리 어머니들 날마다 광내 가지고 며느리 오면 그거 끼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그래서 집도 있는 거 팔아서 사업 자금 대주고 다 했는데 아들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 아들에게 다 대줬어요. 근데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만 병이 생겼어요. 중풍요수 갖고 병이 나셨는데 할 수 없이 그 아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는데 방에다가 이제 병수발 이제 하시도록 해놨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심심해. 왜냐? 하루에 문이 딱 3번밖에 안 열려, 방문이. 아침, 점심, 저녁 바꿔줘 오는 문밖에 안 열려. 할아버지가 너무 괘씸해. 생각할수록 괘씸해. 근데 할아버지가 비자금으로 한 돈 1억을 마지막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 아들을 불렀더니 아들아 1억을 주면서 은행 가서 현찰로 바꿔오너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바꿔오너라. 그러더니 1억이 되니까 돈이 한 푸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이 방에다가 바닥에다 다 깔아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현찰 하나씩 준다. 그랬더니 손자, 손녀부터 그냥 아침에 학교 갈 때부터 문을 열고 그냥 어떻게 들락들락 날락거리든지 들어오면 돈 1,000원, 5,000원씩 받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1년 내내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사모하는데 어떤 분들은 1년에 단 10번도 안 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 많은 할아버지만도 못한 영감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따져볼까요? 삼성의 미국의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올해 하루에 버는 하루에 제가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씩인가 하루에 버는 돈이 그랬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돈으로 한번 따져보면 누가 더 많겠어요? 돈이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누가 돈 더 많이 주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나만한 거 게을르고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궁무궁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이 감격을 몰라. 이거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GMP가 올라가는 숫자하고 교회 출석률하고 반비례한 것을 아십니까? GMP가 15,000불까지 되는 나라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섬깁니다만 15,000불부터 정체돼서 떨어져요. 한국은 15,000불 올라간 지가 건 10년 가까이 계속 한 2만 불 선에서 머무는데 미국은 42,000불입니다. 45,000불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5만 불, 10만 불 버는 나라에서 내가 아는 어느 분의 목사님 아들은 연봉이 50만 불이에요. 11조를 얼마, 10,000불씩인가 하루에 한 달에 자기 교회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보세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은 더 이상 뭐 기독교 국가라고는 본래부터 안 했지만 부흥하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가 1000만에서 지금은 50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가톨릭은 지금 400만에 똑같아졌어요. 개신교하고. 2025년도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 전망은 지금의 숫자의 절반입니다. 한국교회 200만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것도 지금 기존 성도들이 나이 먹고 밑에 사람은 아무도 안 올라올 거예요. 이게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걸 빨리 고리를 끊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고리를 빨리 끊으셔야 돼요. 중직자들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안 하는,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게 상책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 나와야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까지 실세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까지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시고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이 드신 힘없는 그런 부모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나와는 게 너무나 지극한 정상이에요.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찾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우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한 해 정리해 볼까요? 얼마나 기도 생활 우리가 많이 하고 계셨나요? 한국의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당신 얼마 기도, 얼마 동안 하루에 얼마 몇 시간 기도합니까? 했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60%, 여성도 60%, 남자 성도의 50%, 절반이 넘는 숫자가 10분 이하라고 이렇게 조사를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미만으로 절반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중하게 생각하고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자유고 뭐 안 하면 내가 응답 안 받으면 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의 스스로의 다짐 아니겠어요? 가정을 위하여서, 자식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또 잘 되고 그래야지 그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것이다. 바라는 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왜 속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를 우습게 생각하느냐 너는 만으로 여기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나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기도하시면서 잘못된 것도 고리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잘못한 거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짚어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은 전번년이 철로 역전을 지으신 그 영국의 청교도 전번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너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린 그런 심판 없어요. 이미 예수 믿은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심판은 바로 네가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그걸 통해서 열매 있느냐 없느냐, 네 삶에서 열매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이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그는 이런 말했어요.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거는 우린 끝났어요. 예수 믿고 다 천당 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통하여서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보고서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 열매가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무슨 나무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서가 곧 열매라는 거예요. 이 한 해의 열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이력입니다.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나는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집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구역장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이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하나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열매를 맺고 충성하고 하면 복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도 복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으로 다 그게 쌓일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죠? 걸음만 낭비할 정도로 땅만 낭비할 정도로 그런 쓸모없는 열매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했는가? 우리는 이 한 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때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없었으면 올해 또 하나님이 다음에 열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가 또 충성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한 해 한 해 열매가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 잘못 있으면 반성하고 또 새 다짐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그것으로 낙심하고 인생 마치면 불행한 겁니다. 죽으면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서 웃어야 돼요. 한 해 마무리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고리 끊어 놓으실 하나님. 예수께서 결박을 풀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한 해 동안 괴로운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사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우리 동창 목사님들 한 8가정 모여서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송년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내 인생에 지금 저보다 연세 많은 분 70도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동창 목사님, 동계 동창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네, 다들 60, 50 그렇게 우리 또래 되시는데 어느 한 3분 정도가 지금 내 인생에 제일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연당이 내년에 오는 것보다 지금 일이는 우리는 통과됐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끝나는 거야. 한 해의 시작,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슬픔과 괴로움이 이게 연장, 컨티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끊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딱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세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질질질 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일의 소망과 희망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해 힘들고 병들고 괴로웠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걸 박차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이제는 희망의 나라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희망과 비전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2014년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하나님이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건, 필요한 사업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게 소망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눈물과 슬픔 끝났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할 거 없어요. 새해에는 뭐 경기가 어떻다 저떻다 다 그런 헛소리입니다. 그런 헛소리 믿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희망을 가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2014년 복된 한 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한 해. 하나님은 이러한 새해를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해를 또 계획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